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연대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연대감을 가지고 했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듯이 누가 요한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의 직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바라보는 시대의 시선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시대의 시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언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는 것을 또한 예언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 공물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데, 배가 고파오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정밀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라는 기쁜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치료제 개발까지 얼마나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발생하는 일들이 바로 사재기이죠. 지금은 좀 체감하기로는 나아졌는데 초기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사재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스크가 바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마트마다 비어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뉴스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어려움 없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도 각각 자기만의 어려움을 견디며 또한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누군가는 재정이, 누군가는 관계가, 그 외에도 다양한 자신만이 아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나 교회의 봉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는데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타인의 어려움을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 속의 상황도 그러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들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되면 곡식을 저장하고 구황작물을 모으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웃에게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의 행동은 좀 달랐어요.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유대에 사는 형제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말씀에서 보니 각각 그 힘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들을 모아서 바울과 사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전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먹을 것이 더 없어질 것이고 더 궁핍하게
더 긴축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려질 텐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묵상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지 않지만 곱씹어서 읽어볼수록 아마도 아가보의 예언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교회라면 그 예언을 듣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닥쳐올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근처에 크고 작고의 문제뿐이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지키는 일에, 세우는 일에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삶으로 본으로 보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